네, 주안의 만나 6월 11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요, 도망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미친 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군에 보낸다든지 혹은 자매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공동체와 사회에 있는 악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것을 배워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속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순수함과 올바른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이제 세상의 악들 앞에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맞서게 되는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고결했던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곳에 이른 다윗에게 이제 아히멜렉은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지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미 정치적인 상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아히멜렉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을 합니다. 자신이 여기에 온 것은 왕이 보낸 것인데 왕이 보낸 것과 명령한 것은 아무에게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아히멜렉을 속이지요. 다윗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에게 다급한 것은 자신의 목숨 부지와 그것을 위한 떡과 무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다윗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부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죠. 내 목숨 부지를 위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물론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은 우리들에게 있는 가치들과 고결함들을 계속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계속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진설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보태지요. 혹시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무기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에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자, 이 자리에서 다윗은 사울의 신하 도액을 보게 되어요. 그러나 아마도 여기서 적어도 두 사람은 죽음에 대한 위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히멜렉의 위험까지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 바로 일어나서 도망을 가지요. 자신의 긴장된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도액을 본 것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도망을 가서 블레셋의 가드 왕 그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드에서 다윗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기스 앞으로 간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아니냐고 그의 왕에게 말을 하지요. 자, 이러한 신하들의 말이 다윗의 마음에 딱 박힙니다. 이 말 때문에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서 다윗은 오직 살기 위하여 미친 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 하죠. 그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고 지금 골리앗의 칼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미친 척하며 침을 흘려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약해요. 거짓말하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미친 채 해서 빠져나온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 찬양이 시편 34편입니다. 인생 중에서 최고로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음에,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의지하고 막 그것을 내세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 나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도망자의 처지에서도 끝까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마귀는 우리들의 존귀함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지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았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시각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상황을 찬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